중창단이 날로 부흥하고 또 그 찬양의 은혜와 깊이가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티를 같이 맞춰 입고 쓰셨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말씀 구절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그런 축복의 기도문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이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기도의 말씀이 이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는 이 아침 또 주의 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크신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월 둘째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몽골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선교사님이 제게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이제 몽골에서 사역하신 지가 22년이 되셨는데 선교사님이 그동안 몽골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설교로 또 선교 관련된 논문도 쓰시고 하셨는데 그런 논문의 내용도 또 여러 목회 단상을 묶어서 하나님의 선교 시계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저에게 이제 한 권 오래 전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기 서산 음암교회 또 개척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책을 이제 또 읽어보면서 책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한 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우리 몽골 친구들에게 그럼 너희는 천국에 가고 싶니 지옥에 가고 싶니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몽골 친구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도 좋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또다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의 대답이 한국에 갔다가 천국에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참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아이들의 그 몽골 친구들의 어떤 마음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사실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 또 미국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우리 꿈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면 그게 축복이고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누렸던 시절도 있고 미제면 다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면 최고력이고 또 요즘 뭐 한류 열풍이라는 것들이 워낙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또 한국의 문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그러한 또 축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의 또한 그런 자부심,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또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누리면서 참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또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또한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긍지를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이제 거의 뭐 미국과 비등하게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과 비등하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또한 큰 선교적인 또한 기쁨이고 자랑스러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자부심, 또 그것이 주는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큰 기쁨과 그 은혜와 축복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악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또한 그러한 우리 앞에 큰 그러한 잘못된 길이냐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어떤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질문 세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질문임과 동시에 이 시편 24편의 저자인 다윗의 그러한 질문과 고백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4편의 그러한 저자로 이제 다윗을 꼽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라고 묻고 계시는데 이 시편 24편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 배경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24편은 다윗이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9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그 9개월간 성전에 있지 못하고 떠돌던 이 법궤를 이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옮길 때 그 옮기는 그 기쁨 가운데 쓴 다윗의 시거든요. 여러분들 왜 법궤가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바지춤이 내려간지도 모른 채 춤을 추고 기뻐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다윗이 그 기쁨을 노래한 시가 오늘 시편 24편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의 이야기가 또한 이제 성전에서 예배할 때 올려드렸던 기도문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도문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거룩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어디겠어요? 성전이겠죠. 성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성전에 갈 자, 성전 앞에 설 자, 또한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그 질문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것도 1년 중 딱 하루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의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딱 하루 한 번 있었는데 누구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던 그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자가, 나 같은 취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사실인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시고, 본고차를 제가 이제 승합차를 타시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합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마 이제 담배를 피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앞자리에 앉으셨다가 뒷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자리에 안 앉고 뒷자리에 앉으시냐고 그랬더니 담배 냄새가 나서 목사님 옆에 못 앉겠다 그러면서 뒷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다고 앞에 타시라고, 그런데도 그냥 못 타시더라고. 그리고 또 교회도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도 한번 오시라고 하는데도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 가운데 내가 담배를 펴서 술을 마셔서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한국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분당에 이제 만낙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만낙교회에 정말 한국교회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회에 흡연실을 만든 거예요. 흡연실을.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흡연실을 만들었다.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사실 논란도 많았어요. 그러면 뭐 담배 피는 걸 권장하는 거냐, 아니면 그걸 묵인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갔던 게 뭐냐면, 당신이 이제 이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떤 젊은 집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와 아이들은 이제 교회까지 차를 태워주는데 교회 앞에 와서는 교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주차장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하고 아이들만 보내고, 이유인즉슨 자기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셔서 교회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꺼려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또한 예배하고 또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내 안에 그러한 죄됨과 악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져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너무나 높게 만들어진 그러한 일들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또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할 때 송구 영신 예배를 11시에 드리는데 청년 하나가 술을 먹고 온 거예요. 11시 예배에. 그러니까 보니까 알고 봤더니 들어봤더니 이제 아마 친구들과 이제 12월 30일이니까 송년회를 하고 11시 예배에 온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취한 건 아니고 얼굴이 이제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약간 냄새가 나길래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혼을 냈어요. 그리고는 어서 세수하고 바깥에서 맑은 정신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도 가라고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2차 3차 안 가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온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이제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이제 11시 예배 올려 보냈던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에게 교회 문턱이 많은 이들이, 아직도 많은 이들이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술 담배를 해서,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교회 오기를 두려워하고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문턱이 이제 좀 더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역할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했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또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 아닌 의인의 그러한 길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물론 우리는 또한 의인의 삶, 의인의 자격만 얻었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격만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나아간, 하나님 앞에 섰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기에, 그 부르심과 초대 앞에 응답의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다윗은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그 질문에 답은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4절 말씀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구약 시대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행실이 깨끗하다는 의미였어요. 행실이 깨끗하다는 말.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그런 내적인 청결함. 그러니까 손이 청결하다는 것은 외적인 청결함을 얘기한다면 마음의 청결함은 내적인 정결함과 청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손이 청결하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그런 손이 행하는 모든 행실들이 깨끗하고 정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손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장 1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 손으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지금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손에 뭐가 묻혀져 있어요? 피가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악업과 악행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피로 묻힌 손, 악행과 악업으로 가득한 그 손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은 지금 어떠한 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손, 하나님 앞에 섬김과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손이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피 묻은 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주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악행과 악업의 손은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손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목욕 제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뭘 했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 뭘 닦았다고 그랬어요? 손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보면 제단이 있고 제의를 드린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을 담아두던 큰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고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더러운 손과 발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가며 정결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손이 악행을 행하고 악업을 행하고 피 흘린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손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손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손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또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손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피 묻은 손이 아니라 악행과 악업으로 가득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청결케 하며 그 마음을 정결케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인하는 것, 우리가 또한 거짓된 것, 또한 우리가 음란한 것, 또한 우리의 악한 생각, 또 우리의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그러한 악한 행위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결국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들을 비워가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야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저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던 거짓과 죄악과 불의와 질투와 시기와 욕심과 그릇됨들을, 그 악한 것들을 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하게 비워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그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듯 우리의 내적인 정결과 또 우리의 외적인 정결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또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뜻을 허탄한다는 게 뭐냐면 그 허탄이라는 뜻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또한 무가치한 그 어떻게 보면 껍데기 비어있는 것. 우리가 뜻을 두고 있는데 그 뜻이 비어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우리는 뜻을 품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뜻으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집사님이 금요일마다 하는 패턴이 있어요. 금요일마다 하는 루틴이 있어. 직장을 마치고 늘 가던 로또 사는 곳에 가서 로또를 사요. 10,000원치 사요. 어떤 번호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사요. 그리고는 금요 기도회를 가요. 기도합니다. 이 로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또가 당첨이 되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한 좋은 일에 많이 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분의 10,000원의 행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런 집사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있을 법한, 있을 수도 있는 또한 비슷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느냐. 어려운 시대 앞에서 대박을 꿈꾸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사실 우리가 너무 껍데기를 붙잡고 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 뜻을 붙잡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비어있는 것에, 허망한 것에, 공허한 것에 우리는 그 뜻을 품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필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필요합니다. 더불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물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찾아 나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뜻을 허탄한 데 품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어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한 세상에 우리에게 야, 이 길이 성공의 길이야, 이 길이 축복의 길이야, 이 길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길이 어찌 보면 죄의 길로, 파멸의 길로, 구렁텅이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허탄한 뜻이 아닌지, 그 허탄한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거룩한 곳에 설 곳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물음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또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맹세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 행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해요. 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를 가리켜서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거짓 맹세하는 자를 가리켜서 거짓되고 가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고 가증한 그런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짓 맹세, 마태복음에도 보면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올해도 이제 19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기념일이 돼서 뭐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 기념일만 되면 제가 지키는 거, 챙기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못 하는데 결혼하고 첫 해에 1주년이 됐을 때에 제가 편지와 함께 봉투에 10,000원을 넣어서 줬어요. 1주년이니까 10,000원이라는 거야. 그 2주년이 되면 20,000원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주년에 맞게 이제 내가 주겠다 해서 이렇게, 사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가난한 전도사였고
뭐 이제 월급도 없었고 또 사례비도 없었고 뭐 가난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제 정성스럽게 편지와 함께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이렇게 그 결혼 기념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점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올해가 19년이었으니까 얼마였겠어요? 19만 원을 넣어줬어요.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했던 약속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공이 붙는 해에는 공을 하나 더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주년에는 공을 하나 더 붙여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주년에는 공을 하나 더 붙여서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주년에 정말 100만 원을 줬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내년이 문제예요. 내년이 이제 20주년이라 말의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또 여러분의 또한 해미제일교회 담임자로서 그 입술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가 되지 않으려고 물론 지키지 못한 그런 약속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또한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또한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그런 부끄러운 고백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 또한 지키지 못할 약속 아니면 또한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는 그런 약속 앞에 그런 부끄러움으로 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의 책임의 그 무거움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또한 지켜나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 위에 그러한 맹세 위에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노력하고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신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고백과 또한 우리의 결단이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또한 그것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성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뿐만 아니라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또한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정결한 행실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합당한 하나님의 그러한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거룩한 행실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진실이 되게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그 복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설 수 있는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손과 마음이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탄한 것에 또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뜻을 두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나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드려진 귀한 예배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름받은 자리에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할 때에 우리의 손과 또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탄한 것에 뜻을 품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주님의 귀하신 이끄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비우고 낮추고
사랑하고 또한 복종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거짓과 불의와 악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나 그런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실 때에 그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우뚝 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해미지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